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17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배의 행위 자체를 수정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답게 예배 이후의 생활이 예배와 같은 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의 생활이 예배와 같도록 요구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선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도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악에 영향받으며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향하여서는 의지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행을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잘 못하면 왜 그것이 잘 안 되는지, 내가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학습하면서 자꾸 그 길로 나아가서 더욱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난 대신에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한 방법입니다. 환대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내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을 때 내 마음이 더 편하고 다가설 수 있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도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아주 좋은 예가 용서입니다. 올해의 주제처럼 용서를 통하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올해의 주제는요, 지금보다 훨씬 전에 먼저 다루어졌어야 할 주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에서 쇠퇴로 간다라고 시작했을 때부터 이 주제가 먼저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부흥할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제가 이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정말 본질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만큼 이런 부분들을 쉽게 놓치고 그냥 무언가를 하려만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해 나갈 수 있어야만 더 예배자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구하며입니다. 공의를 구하며 라고 예전에 번역했었는데요. 이 구한다라는 말은 간절히 추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맞추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생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정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정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바라며 구하는 것이 정의를 구하며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처럼 우리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사람을 억제하라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을 아무리 도와줘도 학대하는 자가 계속 학대를 하면 그 학대는 멈춰지지 않지요. 그런데 학대하는 자를 억제하면 학대는 멈춰집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 다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같은 대학을 나와서 같이 법을 공부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평생 돌보고 다른 사람은 공안검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도 하면서 출세의 길에 오르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꾸준히 살아오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똑같이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도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자라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를 홀대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 막아서며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배자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건 너무도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그 예배의 찬양과 고백과 또 순종의 자세에 맞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자답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맞추어가는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감사히 받으시는 여러분, 그 예배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맞추어져가는, 일치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가진 우리가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일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이후의 삶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연단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더욱 연단받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삶을 붙드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